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예전 영상에서 말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요즘 그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브랜든 당신이 이런 저런 것들을 말하는데 지금 뉴스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네요 라고 할 때 제가 다이애나에게도 우리가 이 채널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참 멋진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할 때마다 놀라워라고 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들을 실제로 알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늘 뭔가를 본다고만 생각하면서도 실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실제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말세의 징조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가지는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배처럼 생긴 것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행성이라고도 불리고 맨해튼 크기의 정도로 거대한 바위인데 시속 10만 마일이 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관측한 바로는 이 바위 같은 것이 이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해성에 꼬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앞부분에는 불빛이 있습니다. 마치 전조등 같은 불빛이 바위 앞부분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보통 해성이나 비슷한 것들은 꼬리 쪽에서 타면서 가스와 입자들을 남기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폴 베글리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바위가 앞에서부터 불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꼬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성은 꼬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나사는 이것을 해성이라고 하지만 7월 말에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에 따르면 이 물체는 앞쪽에서 빛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아비 라브 박사는 그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전조등처럼 앞쪽에서 빛을 내고 뒤에는 꼬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해성이었다면 표면에서 먼지가 떨어져 나와 태양 복사 압력 때문에 물체 뒤쪽으로 밀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크기와 궤도가 모두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외계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외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존재하고 악령들도 존재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경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제가 주님과 함께 환난을 체험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 7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환난 속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계인, 드론 이런 것들이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아주 가끔 음모론 채널 같은 데서만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주류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브랜든, 내가 다시 오기 직전 몇 달 전 그 시기가 오면은 외계인의 속임수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앞으로 휴거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경고했듯이 그들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역 때문에 데려가졌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데려가진 이유는 그들이 반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으디가 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듯이 마으디가 온다. 이것은 심판의 일부다. 그러므로 그들이 데려가졌다. 그래서 앞으로 마귀의 계략에 따라서 거짓 외계인의 침공, 거짓 외계인의 현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모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황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얇았고 번개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문들이 사방에 있었고 그 안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티칸 위에 이탈리아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멕시코에 있는 마야 신전 같은 것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표지판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외계인 현상 때문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양은 모자를 쓴 사람들처럼 표지판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거 참 웃기네요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다. 이것은 큰 실망, 큰 속임수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일어날 이 일에 속을 것이다. 그들은 휴거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귀가 지금 알리바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는 방식도 전에 본 적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본 적이 없고 마치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두려운 광경들이 여러분을 무릎을 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탈리아 위로 지나갈 것이다. 이 모선처럼 보이는 것 말입니다. 저는 가짜 외계인의 침공이 이탈리아와 멕시코의 마야 신전 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몸집이 큰 사람들이 표지판을 들고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양은 모자를 쓴 사람들처럼 흥분하여서 이 외계 신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E.T. 영화에서처럼 E.T.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심지어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작은 우주선들을 보았는데 자동차 크기 정도 되는 것들이었고 동부 해안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을 아주 빠르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온다. 큰 속임수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TV에서 인터뷰까지 하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어떤 악령이 수백만 명을 속여서 외계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악마들과 타락한 천사들도 천사들이지요. 다만 그들은 사탄적이고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사를 알지 못하고 대접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악령을 알지 못한 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며 하나는 타락했고 하나는 타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속임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천사를 알지 못한 채 대접할 수 있다면 악령 또한 알지 못한 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다가올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미 2023년에 여러분께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일이 오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하버드도 나사도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요. 이제는 UFO 파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속 수백 마일로 물속을 달리는 것들을 보고 있다. 그것들이 물속을 가로질러서 날아가고 엄청나게 크며 축구장만한 크기인데 물속을 지나가고 있다. 미 해군이 이것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심각하게 흔들려는 악령들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그 문턱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악마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악마는 아담의 권한, 임대권일 때문에 압니다. 악마는 우리가 휴거와 이 일들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압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절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도 마귀는 자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7년 환난을 일으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처럼 무화과 나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나도 징조들을 지켜본다. 나는 인자가 올 날과 시기는 모른다. 교회의 휴가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나는 징조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무화과 나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탄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그는 이미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늦추려 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경고한 것 중에 하나는 심판은 먼저 주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브랜든 앞으로 강단을 흔들겠다. 몇몇 목회자들을 흔들겠다. 이 일은 비교단적, 초교파, 카리스마틱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감리교 모든 종파에 해당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 종교 전반에 걸쳐서 큰 흔들림과 깨어남을 보게 될 것이다. 먼저 심판은 주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곧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억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틀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은 먼저 주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더 큰 규모의 정결하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결케 하심.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씨 뿌림의 때와 추수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닫혀있던 문 뒤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열린 문을 봅니다.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정화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 지워내는 것, 큰 사역 안에서 정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청소, 정결케 하심. 이는 큰 부흥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십니까? 큰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큰 부흥.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의 신부를 정결케 하시고 신부를 준비시키며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자비로웠다. 나는 오래 참았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끝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이다. 반드시 치유가 있어야 한다. 마치 상처와도 같다. 주님은 상처를 씻어내려고 계십니다. 큰 상처들, 아주 큰 상처들이 있다. 그렇다. 어떤 이들을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새 목소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할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다. 아무도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미국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몸의 깊은 중심부 안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5천만 달러 규모의 인신매매 스캔들이 연루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강제로 이용하고 나쁜 일들, 아주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미 말했던 교회 안에서 다가올 큰 심판, 집을 청소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기로 들어가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을로 들어가면서 2026년으로 들어가면서 너희는 교회 안에 큰 흔들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깨어남을 위한 것이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준비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장로들이 먼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다윗들, 새로운 에스더들, 새로운 한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대와 함께 오래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듯이 장로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이 떠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강하지 않으며 이제는 젊은 세대로 옮겨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왕적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마치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은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은 주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인신매매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뉴스에서 인신매매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FBI가 어떤 곳을 급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쾅 하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와, 이것은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믿습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목회자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찍은 나체 사진을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야 이런 게 사실이라고?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패한 영역들에서 교회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목회자인데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재정 문제로 거대한 스캔들을 맞이할 사역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돈 세탁, 금융 사기 같은 엄청난 스캔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횡령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돈 세탁, 스캔들, 횡령 혐의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뉴스에 나올 것이다. 스캔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면 그것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온다. 돈 세탁, 돈 스캔들, 횡령, 인신매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가 제게 영상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봤습니까? 영국이 지금 대규모 사망사건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의 시신을 화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사망사건이 일어난다면 한 번에 700구 정도의 시신을 소각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많습니다. 그들을 이 소각로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각로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의사가 말하길 의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대규모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신 보관 시설을 압도할 경우 내무부는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비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체결된 계약들은 최대 700구의 시신을 수용할 수 있는 핵심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영안에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국왕 찰스와 관련하여 전갈이 쏘는 환상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는 전쟁의 가속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가속화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던 바이러스, 우리가 오늘 다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바이러스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최소 3억 5천만 명이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억 5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아주 크게 보였고 저는 그 숫자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3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브랜든, 그것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네요. 그러나 그것은 미국 전체 인구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70억, 80억 인구가 있는데 3억 5천만은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의 인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꺼번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정말 재앙적인 사건입니다. 호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억 명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1억 명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미국 인구만큼 되는 숫자입니다. 미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전체의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차를 몰고 갔는데도 도로에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면은 주 전체에 아무도 없다면 모두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겠지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바이러스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숫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억 5천만 명. 그리고 주님께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지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때도 기억합니다. 이 지진이 올 것이다. 준비하라. 3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3만 명, 그것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큰 도시의 인구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들이 이런 대규모 사건을 대비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를 압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하와이 한가운데 거대한 지하 벙커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땅속에 대규모 벙커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1억 달러를 쓰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태우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죠. 이런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무언가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의 극비 하와이 단지 내부, 그것은 거대한 자급자족형 지하 벙커로 폭발 방지 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벙커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작은 대피소 같은 것입니다. 지하실 같은 거이죠. 그냥 작은 대피소일 뿐이에요.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지하 도시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방주와도 같은 생존을 위한 벙커 방주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가올 대규모 사건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축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채널에서 경고했습니까? 저는 지구가 취한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비틀릴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24장 20절입니다. 저는 무엇이 그것을 일으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외부적인 현상이 그것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경고한 것 중에 하나는 9월이었습니다. 기억할 9월, 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 지역에서 큰 지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서지 않는 자들에게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9월을 주목하라. 저는 한 달을 덮은 안개와 같은 것을 보았고 그 위에 줄이 그어져 9월과 10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달을 주목하라. 이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9월 23일 로시아샤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23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서서 연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연설 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임마누엘 마크롱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유엔에 가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약 185개국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15개 정도는 반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가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국도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주도 거기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땅을 나누려는 시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마누엘 마크롱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곧 일어날 일에 있어서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처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일 뿐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그가 하는 행동은 이스마엘과 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외치며 말할 것입니다. 그다, 그다, 그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으며 그 영이 땅을 갈아엎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땅을 기경하고 있다. 그는 전령이다. 그는 전령으로서 땅을 기경하고 있다. 흙을 갈아엎고 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나누고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되도록 23일에 결정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7일에 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쯤입니다. 한두 주, 약 열흘 남짓 뒤입니다. 큰 일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사건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곰을 자극하지 않겠다. 즉 푸틴과 젤렌스키 문제를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함정에 걸려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방에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절대 곰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큰 전쟁의 격화가 악령의 영, 곧 아볼리온과 관련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볼리온이 구덩이에서 올라와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땅에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푸틴을 방해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소각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각로나 전쟁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전염병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방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체들을 어떻게 묻을 것인가 라는 말은 이미 그들이 많은 죽음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번영하며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어떻게 태울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분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것은 세상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양의 국영 언론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공식 항복 기념 승전 행사 열병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또한 참석할 26개국 정상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비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이 회의하면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구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에게 많은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많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비밀 회의들이 있습니다. 비밀 회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나라들이 동맹을 맺는 것을 봅니다. 마치 언약을 맺듯이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과 배경에 시진핑을 두고 그의 동맹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손에는 5장의 카드를 들고 부채처럼 펼쳐 숨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제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검은 글씨가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북한이 중국과 함께 아시아 전선으로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아시아 전선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김정은이 제거가 될 것이고 그의 여동생이 대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비밀 회의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작은 김정은과 러시아 그리고 특정한 주요 강대국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은, 북한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격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일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동맹들이 맺어졌습니다. 큰 동맹들이 맺어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다. 허세가 아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다. 북한은 더 이상 억눌린 상태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무역을 원했습니다. 세계 무역의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줄 테니 전쟁의 대가를 치러라.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돕겠다. 그들은 군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폭탄과 미사일을 보내 돕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 그것은 브릭스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였을 때 큰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그 기분, 포장된 선물 상자들이 트리 아래에 놓여 있는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와, 곧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저는 지금 영 안에서 그런 기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느껴지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마치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흥분, 무언가 큰 일이 곧 일어나리라는 그 느낌. 저는 지금 영의 영역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3일에 연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한 달 중에서 어느 날이든 선택할 수 있지만 23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적입니다. 시대의 징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입니다.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브랜든 휴가가 9월 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일어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영혼의 추수가 먼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1040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1040 윈도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직사각형 지역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길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온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새로운 채널을 열어야 할까?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심어야 할까?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가장 큰 추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은 영혼들을 어디서 거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장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지금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여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채널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미전도 지역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13억 6천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13억 명이 미전도이고
파키스탄은 2억 명, 파키스탄은 2억 4,300만 명 정도가 미전도이고 방글라데시는 1억 7,400만 명이 미전도이고 일본은 1억 2천만 명, 인도네시아는 2억 4,700만 명, 네팔은 3천만 명, 터키는 8,500만 명, 이란은 8,800만 명, 그리고 태국은 7천만 명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몇 명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수천만 명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9월 23일에 다시 오신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나는 나를 기대하면서 불타오르는 교회를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보통 주일 저녁 기도회에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를 뽑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주일 저녁 기도회에 60명, 70명이 모인다면 큰 축복입니다. 1000명의 규모의 교회라고 해도 10명이 나오면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긴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전혀 긴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긴급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 연습, 미식 축구 연습, 자기의 삶에 여러 활동들로 바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일에 오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경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제 다 셀 수도 없습니다. 브레이든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추적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는 마치 코끼리처럼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를 기억합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억하는 것은 큰 수고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분이 여러분을 아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보시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실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브랜든, 저는 제 마음을 점검해 보았는데 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도 저를 아십니다. 저는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라면은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기독교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관계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반쯤은 기독교 안에 있고 반쯤은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9월 23일에 대해서 예언하려고 합니다. 2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큰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팔절, 저는 5년 전 탐혼 목사님이 말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9월 23일부터 10월 3일의 시기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 휴거 큰 사건이 그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아직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제가 읽었던 그 명단에 있는 숫자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깨워서 큰 부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큰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은 얼마 동안 지속이 될까요? 저는 3년에서 3년 반의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내놓으니 저도 제 추측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3년 반의 창을 준다. 영원 추수의 시간이다. 9월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9월에 무슨 일이 시작할까요? 그것은 기억할 시간이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바뀌며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물의 절벽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점입니다. 여인의 해산의 고통처럼 더 이상 무통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무통 주사를 맞을 수 없는 해산의 시기이다. 돌아갈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9월 기억할 달 큰 전환, 큰 흔들림이 가을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정과 여러 방면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날까요? 만약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재앙적인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의 영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을 감지합니다. 자연계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 영역에선 반드시 느껴지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트럼프가 23일에 연설할 때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입니다. 그들이 땅을 나누고 두 국가, 해결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추진하려 할 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입니다. 만약 그분이 오신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라가면서 하이파이브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남아메리카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게 될까요? 그것은 정말 슬플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저는 그저 와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 올라가면서 손을 흔들 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올라가면서 그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오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만약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요. 현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그 아래에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요. 여러분이 올라가면서 내려다 봤을 때 그들이 그곳에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영혼 구원을 하려는 마음, 제 영혼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교회가 평범한 모습으로 머무는 것을 멈추고 비범한 교회가 되어서 기도 모임에서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큰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를 그냥 모두와 어울려 묻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담의 임차권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시간에 이제 다가왔다고 느낍니다. 제가 차를 몰고 다닐 때 주님은 계속해서 제게 천사들과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파견된 천사들, 우리를 돕기 위해 오는 천사들,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천사들의 방문과 나타남이 있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의 방문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구 위에 각 불신자들에게 2명의 천사들이 내려와 우리를 돕고 추수에 협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추수 장비 위에 서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나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의 손에는 커다란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통해서 곡식과 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브랜든, 내가 나를 도와서 추수를 거두어 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엄청난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벽에서 벽까지 이어질 정도로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손을 내미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빛이 비추어 들어와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받은 이 고난을 보아라, 브랜든. 내가 나를 도와서 추수를 거두어 주겠느냐?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내가 곧 온다고 전해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도와 추수를 거두겠습니다. 그분은 크게 웃으시면서 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단다. 제가 곡식 창고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추수 장비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부르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늘 끝자락에 전쟁에 천군 천사들이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빛의 알갱이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늘 끝자락을 따라서 천사들이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과 날개를 펼친 채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폭포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별똥별 같았습니다. 유성우처럼 쏟아내리면서 사람들에게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파도가 몰려오듯이 천사들은 우리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저는 각 불신자들에게 2명의 천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어떤 사탄의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끊임없이 방해 없이 주님은 웃으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떤 사탄적이거나 악마의 세력도 방해하지 못한다, 브랜든. 주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너희를 돕게 하고 마지막 추수를 위해 그들을 보내고 있다. 저는 천사들이 각 사람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악마들이 불신자들을 속삭이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99마리를 두고 간다. 그분은 강제로 선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신사이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불신자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려 왔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그분께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악마의 방해 없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불신 가족들 앞으로 마치 나무에서 잘 익은 체리처럼 쉽게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영혼의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작은 낚싯대로 한두 명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그물, 마치 새우잡이 그물 같은 그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주의 나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평범한 상태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곧 일어날 일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 나는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순종을 했단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가난해졌다.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는 부유해질 수 있단다. 나는 순종하여 죽기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말했단다. 이제 큰 흔들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브랜드는 왜 이제껏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벗겨졌습니다.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일은 저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크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주 크게 믿으셔야 합니다. 제 채널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브랜든, 저는 당신의 채널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무슬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 아내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슬림이지만 지금 결혼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놀랍다. 당신이 내 채널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니요. 그러니 저는 말했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믿습니다. 그녀도 예수님께 올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에서 건져내셨는데 당신의 아내를 그냥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무슬림인 당신의 아내에게도 각성의 경험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듯이 그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빛을 비추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십시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불의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게 행동할 때에도 계속 사랑을 보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완고한 마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부드럽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믿음으로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믿고 있으며 이 채널을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브랜든 나도 믿습니다. 나도 함께합니다. 나도 서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에게 내가 온다고 말하라. 이것이 바로 유튜브의 사명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제 말을 듣고 계신다면 브랜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예언이 뉴스에서 성취되고 있나 확인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끝까지 보셨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미끼를 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휴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할 천국이 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유,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 오늘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극적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신은 신발을 저녁에는 장례식장에서 벗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할 시간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도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 이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더 이상 하루라도 인생을 도박하지 마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제가 셋을 셀 것입니다. 셋을 셀 때 지금 댓글에 바로 적으십시오. 저는 오늘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온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저는 오늘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쓰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바로 지금 댓글을 남길 때입니다. 저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이 제 날입니다. 저는 구원을 원합니다라고 쓰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남기실 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5살 어린아이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5살 어린아이도 이 기도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온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십시오.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큰 상처 자국을 머리에 가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들여 보내주겠느냐? 내가 내 삶을 바꾸게 하겠느냐?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삶을 내가 단번에 고칠 수 있단다.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다. 기회를 주기만 하면 내가 고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셨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저는 세상에 등을 돌리고 마귀에게서 등을 돌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갖게 됨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고백하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잊어버리심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씻기시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초교파적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좋은 초교파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유튜브에서 거듭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반드시 물세례를 받으십시오. 교회 봉사하십시오. 주일과 수요일에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봉사하고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십시오. 우리 유튜브 공동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신 결정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브랜든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즉시 고백하십시오.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도와주세요라고 하십시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도망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알게 되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언제나 아버지께 달려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때에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안에서부터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잠언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잠언서를 읽으세요. 성경에서 붉은 글씨로 된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부터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세요. 읽기 쉽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돕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만지셨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외워야 한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성경을 얼마나 외웠을까요? 맹인 바디메오가 성경을 얼마나 인용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지셨고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후에야 제자들이 새 언약 아래에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지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하게 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할지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천군 천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방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서 그것을 두고 흥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방금 그 구원의 초청 알털콜에서 기름 부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흥분됩니다. 많은 구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원 추수의 큰 부흥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매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매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때에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두드리면은 그분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계속 두드리길 격려합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문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두드리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가 물 한 잔을 달라 하면 너희가 뱀을 주겠느냐?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뱀이나 거미를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에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겠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일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내일 모두 집으로 간다고 해도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브랜든 내가 해냈구나. 주어진 시간과 내가 겪은 모든 일들 속에서 너는 인내했고 시도했고 포기하지 않았단다. 다이애나와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밀고 나아갔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섰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어떤 핍박이 오든 영적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나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이다. 나는 평생 주님과 함께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태도입니다. 마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던 작은 기관차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책을 딸 메건에게 매일 읽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파란 트럭이 삐밥삐밥 하면서 길을 달려가던 이야기, 메간이 너무 좋아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읽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이가 있을 때 늘 책을 읽어주면 그런 책들은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유가 그들의 목숨을 믿습니다. 해방이 그들의 목숨을 믿습니다. 어떤 무기도 그들을 대적하여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병마에 대해 권세를 행합니다.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속박에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버지, 저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훼손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치려는 큰 결정이 아니라 매일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것들이 포도나무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가 잘려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정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옳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보여주신 추수의 장비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곧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는 그 희생에 결코 동화가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다이애나와 제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결혼이 회복되도록 감사합니다. 좋은 날들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재정적인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뉴스에서 본 일부 내용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초청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광이 이곳에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마음의 노래를 담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브랜든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결국 사탄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인내로서 이 모든 삶의 경주를 마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배울 날에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고대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